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 군상들의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앞에 단락 나단과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지금 일어나는 아도니아의 일종의 반역이죠. 일종의 반역입니다. 쿠데타 사건, 쿠데타. 왕을 배제한 채로 자기들이 모의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왕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일종의 쿠데타를 앞두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11절에서 27절까지 해서 봤습니다. 자, 나단은 11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했대. 그러면서 나단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왜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는가? 나단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참 선지자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지난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11절에서 27절까지 구조 자체가 나단에서 시작해서 나단으로 끝이 나고 그 중간에 밧세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밧세바를 찾아가지고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이 다윗이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밧세바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말한 적이 1장 30절 한번 보세요. 1장 30절 이것을 다윗이 인정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약속을 개인적이지만은 그렇게 했고 선지자 나단은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것을 뒤집어 엎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나단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개입하는 것은 그런 개인적인 부부의 약속보다도 나단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서가 얼마나 이게 연속적인가. 이 다윗 언약이 주게 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하시게 된 배경에 바로 나단 선지자가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러니까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위가 이어지도록 다윗의 이 가문에 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사람도 네가 아니고 네 후손 가운데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솔로몬은 모형이었어. 그리고 후손이 왕위를 잇는 것도 그 솔로몬 이하에 나오는 이 다윗의 후손들 11개에 나오는 그 왕들이 아니잖아요. 그 왕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왕들 솔로몬 성전은 다 파괴해버리죠. 궁극적으로 다윗 언약의 성전을 짓는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하실 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게 연결된다? 우리가 아무도 설명해 준 사람 없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궁극적으로 그 후손도 다 솔로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모형의 솔로몬은 후손으로서 왕이 되고 후손으로서 성전을 짓는 사람은 솔로몬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그렇게만 보니까는 에드워드가 이야기했던 모형론적 극대주의로 성경을 해석해야만 된다. 모형론적 이 극소주의도 부족하다. 극대주의로 해석해. 그것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다. 그런 차원이 그런 차원.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으로 보고 그리고 그 성전도 솔로몬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거든요. 영원히 왕위가 이어지고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의 약속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 사람들하고 뭐 별 다를 바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모형론적 극대주의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매일 성경 자세히 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반드시 왜?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신약의 관점에서 거리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해석의 원리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해석의 원리다. 자, 이 나단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요. 나단이 바로 그 다윗 언약의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이 나단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입을 하는데 먼저 왕에게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먼저 밧세바를 움직입니다. 밧세바를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서 이제 21절까지는 이 선지자 나단의 말대로 밧세바가 행동합니다. 선지자가 말씀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밧세바가 행동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왕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항상 그 약속을 17절 보면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예정으로 맹세하니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에 의지해서 그냥 자기들의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약속에 의지해서 지금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자기 몸도 잘 가둘 수 없는 그래서 감각도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이 노쇠한 그 다윗 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지금 모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도니아의 반역을 지금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의 마지막 만약 그가 왕이 되면은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됩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참 왕의 역사를 보면은 형제간이고 가족간에도 뭐 피비는 나는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배다른 어머니예요. 어머니도 자기 어머니가 아니고 동생도 자기 동생이 아니에요. 완전히 배다른 자녀들이. 밧세바 입장에서 절박한 거예요. 단순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왕이 될 때 자기들은 파리 목숨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께 나갑니다. 자, 우리는 이 왕비기 때문에 밧세바가 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쉬울 것 같지만은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의 부인들이 지금 몇 사람이요? 10명도 넘어, 10명도 넘어. 훨씬 더 넘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작은 여자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약한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자녀들끼리 막 반역이 일어나고 저기들끼리 죽이고 쫓고 하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났잖아요. 자, 약속대로 22절 보세요. 계획대로 딱 그 타임 맞춰가
밧세바가 왕께 이 말을 했을 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22절에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14절에 보면 당신이 왕과 말씀할 때 나도 뛰어들어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겠다. 막 왕이 지금 판단이 흐릿흐릿할 때 자신이 그때 타이밍에 따라서 확정하겠다. 그 계획대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고 일하는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운명론처럼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어저께 이 인도의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사람들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내가 그걸 보고 이야, 참 종교 심리학하는 게 무섭구나. 그 인도에 인구는 많고 일거리가 없어.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거리를 찾아서 그 땅도 척박하고 그 지역은 그래서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좀 먼 데로 가는데 영국 사람들이 이 식민지로 인도를 지배하면서 그 산 위에다가 별장같이 만들어 놨어, 집을. 그래서 산 위에 마을이 쫙 있어. 그런데 거기에는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거리가 많은 거예요. 왜? 전부 다 짐을 지고 거기에 짐꾼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면 드럼통에 기름 같은 것도, 그 다음에 건축 자재라든지 모든 걸 사람들이 지금 짐을 지고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무거운 거는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젊은 시절부터 해서 늙을 때까지 나이 많은 사람 60대 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무릎이 다 나가고 온통 등이 이렇게 짐승 같은 그런 삶이죠.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해도 우리 돈으로 몇 천 원 그렇게 밖에 못 받아요. 근데 그 일이라도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음 생애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내 아들들 대해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이 망가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버린 돈 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도 열 몇 시간 걸려요. 그 땅이 넓으니까는. 그래 가서 옷 하나 사가지고 애들 옷 사고 이래가지고 가면서 너무 기쁘게 그렇게 하면서 다시 그 고향에는 일할 게 없어. 다시 이제 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참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다 그 신에게 감사하더라고요. 신에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자 여기에 그 숙명론 그러나 우리 이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이지만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조직 신학의 이 명제적인 거, 자칫 잘못 해석하면 애정론 같은 거 이런 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애정론이나 이런 걸 못 받아들인 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시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지 자기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나단이 들어왔습니다. 23절. 그러니까는 그 왕궁이니까는 옆에서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왕께 아마 우리로 치면 내시 같은 사람이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 들어가서 왕 앞에 절을 하면서 현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니아를 지금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26절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들 브나야는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그런데 왕께서 그 일을 선지자인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걸 허락했습니까? 그렇게 반어법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나단의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결정의 시간에 다시 왕께다 가지고 일을 하는데 지금 이보다 쭉 이렇게 지금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왕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반드시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왜 섭섭하게도 내한테는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단이 과거 다윗에게 그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적에 그게 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일관돼요. 거기에도 왕을 찾아가지고는 우리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양을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있는데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자기 그 손님 대접한다고 그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양은 놔두고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양을 취해 가지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한 거 다윗이 분노해 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면 그런 놈을 죽여야 되죠. 똑같잖아요. 야, 이 캐릭터를 한번 보세요. 캐릭터를 일관되게. 야,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이 된다고 이건 반드시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일 텐데 그렇게 하는데 나는 섭섭합니다. 왕이요. 왜 내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이와 같은 자극적인 그런 수사법. 이게 나단의 이 말의 특징이에요. 일관성 있는 캐릭터를 오는 얘기면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세월도 많이 지났고 다른 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나단의 그 캐릭터가 일관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되고 그리고 역사적 사실적인 이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나단 선지자는 아주 이 참 선지자의 모델이면서도 그리고 그 수사적으로도 아주 왕이 꼼짝달짝하지 못하도록 지금 자신은 알거든요. 자기들이 그 반역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왕을 배제한 채로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왕을 부축해 가지고 왕이 내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왕의 이 분노를 돋구면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을 내리도록 그런 역할을 지금 아주 절제된 대화지만은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제가 이 11절에 27절에 그냥 인간들의 대화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사람의 책임적 역할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개인의 개성을 살려서 나단의 캐릭터가 그대로 들어가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 즉 진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느니까 우리 사람이 할 일이 뭐 있어?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구체적인 이 사항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이야기할 적에 이런 것들이 예로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주권 속에는 사람의 책임조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밧세바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밧세바. 출발할 때 참 불행한 여인이었죠. 왕에게 찍혀가지고 그렇게 이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그러면서 슬픈 그런 세월을 보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늘 슬픔에 젖어 있어야 될 여인 같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부분 가지고 재론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왕비로서 자신 아들의 새로운 왕의 이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좀 냉정하죠. 근데 그게 사실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가 날파리라든지 그런 뭐 조그마한 벌레 같은 것들 뭐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그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은 그보다 더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니까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감정, 하나님 역사는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인간들이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인간의 도덕, 윤리적인 그런 것들은 하나님 중요하게 다루지만은 그것에 얽매이게는 하지 않는다. 인간의 평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다루는 역사를 보게 된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 입장에서 우리아가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원통하겠나. 뭐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지만 그 우리아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에서 다루실 거예요. 정당히 다루실 거예요. 우리 인생들 길어져 80, 90 살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은 그 이전에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어느 누가 거기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그와 같은 관계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연연하지 않고 또 현실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밧세바를 그러자 28절에 다윗 왕이 다시 밧세바를 불렀습니다.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왕에게 밧세바가 말하고 그 다음에 나단이 들어가서 확정시킨 다음에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28절입니다.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야, 여러분 29절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우리 이 사무엘 상하에 그 다윗의 모습이 주마등까지 지나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편에 나타났던 그 탄식시, 그 일생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그때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냥 글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적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자, 다윗의 생애는 참으로 이와 같은 생애세요. 자신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 우리 사무엘하 4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4장. 우리 지난번 통독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하 4장 9절, 4장 9절. 그 사건이네요. 아브넬과 이스보셋 뭐 그런 사건이요. 4장 9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게 대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체험적 하나님, 체험적. 저도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삶에 그 위기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3년 6개월을 그 외로운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외로운 광야에 던져져 있는, 발가벗긴 채로 던져져 있는 같은 그런 심정에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게 있으니까는 어떤 환경에서도 위기 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하물며 다윗의 생애는 일생 그와 같은 생애였어요. 일생. 그러니까는 환난을 그만큼 많이 당하니까 할 말도 그렇게 많고 시편에 탄식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위대한 작가가 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글재주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체험들을 가지고 그렇게 돼야 돼요. 많은 고생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기업을 이뤄도 큰 기업을 이룰 수가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지. 그 과정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사상누각. 어떤 성공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라 하시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라. 오늘 바로 그대로 노쇠해가지고 허물허물하던 그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다시 결단력 있는 그 젊은 시절의 다윗처럼 그렇게 지금 기민하게 행동합니다.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니라. 아주 짤막하게 땅에 절하면서 내 주 왕은 다윗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이 만세수하옵소서 이건 하나의 왕 앞에 붙이는 하나의 그 수사적인 그런 관용권 같아요. 황공무지로소이다. 뭐 왕 앞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서양에도 보면은 그 하이니스 그러면서 전하에게 붙이는 그런 왕에 대한 그런 하나의 수사적인 그런 표현, 이 한마디로 이제 다 끝이 나버린 거죠. 32절은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즉시 자, 새로운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아도니아의 반역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세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이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누구냐 하면 이거는 군인이에요. 군대 장관. 나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새롭게 보게 됐는데 계속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요압의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는데 이 사람이 그냥 젊은 사람이 아니야. 젊은 사람이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사람이 요압과 더불어서 다윗의 그 왕이 될 적에 옆에서 함께했던 그런 군인입니다. 사무엘하 8장 우리는 이렇게 사무엘서와 열왕기가 한 권의 책이다 하는 거 어제 우리 공부했지만은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다 한 권의 책으로 한 권의 책. 쭉 연결되도록 쭉 연결된 이야기죠. 사무엘하 8장이 뭐냐 그러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아마 이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때 이제 이 다윗의 진영을 가리킵니다. 16절 보니까는 그렇네요.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다.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미스파트 베 체데카. 미스파트 베 체데카. 이게 신약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 번역이 한편은 참 잘 됐어요. 히브리는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의, 하나님의 의.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하셔야. 수레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로스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자, 여기서 우리 주목할 만한 것은 요압은 군사령관이고 그러나 이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요압보다는 좀 계급이 낮은 군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또 보면서 서기관이 나오네요. 서기관. 사관도 나오고 16절에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17절에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사관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이 상하, 이 모든 이게 역사적인 이 근거잖아요. 이걸 기록하는 사관이 있어서 물론 이 책을 기록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가 그것을 참조를 해서 이 기록이 된 책이에요. 이런 돼요.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긴 세월을 의에 누가 한 사람이 기록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브나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는 참 여기에 이름 하나도 소홀히 넘어갈 수 없죠. 뒤에 가면 이게 다 연결되고 그 아비아달도 여기 등장하네요.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군대 장관이겠죠. 군대 장관을 부릅니다. 3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중에 신하를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내 노새를 태우라. 왕의 노새잖아요. 이게 왕의 노새를 탄다는 것은 후계자로 세우는 하나의 표시예요.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기혼은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210쪽 210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지형도가 나오죠. 예루살렘 지형도가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는 전부 다 골짜기죠. 자, 이 기혼이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기혼이 여기 있었는데 그 실로암 연못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아, 거기 있네요. 거기 푸른색 글씨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 있는데 거기에 이 샘이 있어가지고 그걸 히스기야가 그렇게 연결했죠. 실로암으로 저렇게 연결하는데 그 골짜기의 기혼, 그러니까 샘이 솟아나오는 곳이에요. 샘이 솟아나오는 것. 자, 거기로 그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보세요.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보니까는 이 예루살렘에서 산 밑으로 이렇게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이 지형까지도 얼마나 정확한가. 정확한가. 여기서 기온으로 올라가고 이러면은 벌써 지형상으로 안 맞을 텐데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야, 자, 기름 부음을 받다. 메시아흐.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 받고 세움을 받고 선지자도 기름을 배우고 사는데 왕도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anoint.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제사장, 선지자, 왕 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와 같은 그래서 직책을 시작하게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장면이 그리스도를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은 만세수하옵소서 하고, 뿔나팔은 그 양의 뿔이에요. 양각나팔. 지난번 성경에는 양각나팔이건데요. 뿔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고,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이게 왕에게 붙이는 공식적인 그런 하나의 경배하는 표시요. 일반에게 붙이는 거.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귀를 태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전임 왕이 후임 왕을 이렇게 선위한다. 선위한다. 오늘날은 대통령이 선거를 해갔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성하듯이 그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36절 여호야다 아들 버나야가 왕께 대답하되, 이 버나야 장군이 이 사람도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아멘. 내 주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왕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것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 왕과 임마누엘 함께 하신 것 같이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야, 버나야의 이러면은 이 인물의 말에는 전부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그 아도니아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 없었어. 그런 이야기. 전부 인간이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지는데, 여기는 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아니 군대 장관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위보다 더 크게 하기를 원하노라. 영속적인 다윗의 왕위와 그리고 더 발전적인 그와 같은 왕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도록. 버나야의 말에는 하나님 중식적 태도가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이 버나야도 나이 많아요. 요압과 같이 그때 이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지금 40년이 지나 40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충성스럽게 왕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한편 요압과 이 아비아달 그리고 아도니아는 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이루어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왕위 계승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